수 있고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인 전개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서부터 지혜가 없고 외모도 부족하지만 부모와 지근 사람들이 꾸준없이 칭찬거리를 발견해서 칭찬을 한두만 해주니까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마음속에 자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칭찬 한마디가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칭찬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에 현존했던 사람들, 앞으로 이 지상에 태어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칭찬의 대가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칭찬을 제일 많이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칭찬의 전문가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정말로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불러옴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에 소망을 주고 인생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기사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칭찬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요, 그 사람 내면 속에, 영혼 속에 있는 칭찬의 장점을 끄집어내셔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가운데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골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갈릴리 시골에서 많이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겠어요? 가져봤자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됐던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저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마음이 순수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어요.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있는 헌금을 헌금함에 다 드렸습니다.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물론 액수는 부자에 비해서 적습니다. 부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전 재산을 헌금함에 드린 가난한 과부를 칭송하셨어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을 이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보지 못했노라 칭찬하셨어요. 가난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 당시 귀신에 들렸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면 이 마귀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비난한 시대입니다. 이 여성이 자기 딸이 귀신에 걸렸을 때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어요. 그 가난한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셨어요. 어린아이들. 그 당시에 노인과 어린아이 예수 가지 못하는 사회 주변 인생들입니다. 비주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니라 칭찬하셨어요. 그 당시 시대적 기준으로 보면요, 칭찬을 받을 만한 조건과 여건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이들을 칭찬해 주셨어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인생에 희망이 샘솟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대로 살아야겠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칭찬한 사람들은 승리 가운데 살아갔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느냐? 루벤 지파 사람들입니다.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란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를 둘로 나눠서 반지파라 말합니다. 루벤 사람들, 갓 사람들,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이 시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되 이렇게 칭찬받은 두 지파 반 그러한 족속과 형제들과 같은 그러한 칭송받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정착한 지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받았던 사람들,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받아서 정착했던 지파들이 루벤 지파입니다. 갓 지파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요단 동편에서 받았는데 요단 서편에는 가나안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전쟁을 시작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냥 설렁설렁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전쟁에 참여하는 신용만 하도록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 서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얼마나 열심으로 정복 전쟁을 함께 수행했는지 나머지 9지파 반 형제들과 함께 전쟁을 열심으로 수행하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나머지 반지파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자신들의 장막 요단강 동편에 하나님 주셨던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뻤는지 몰라요. 자기의 전임이었던 모세와 자신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했던 전쟁에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했던 이들을 칭찬하면서 요단 동편에 기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이들은 여호수아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처럼 칭찬에 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도 누군가를 칭찬하는 사람이 되되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칭찬의 전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행복의 요소가 뭘까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목사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에 있는 유력한 자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의미가 없다.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결을 본문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을까요? 첫째 비결이 있습니다.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안입니다.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누가 책임을 다했습니까? 루벤 지파입니다. 갓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책임이 뭡니까? 가나안 서쪽에 가서 정복 전쟁을 그 형제들과 함께 벌이는 거예요. 이들은 싸웠어요. 그래서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할당해주신 사명을 책임을 가지고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는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을 구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구별합니까?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책임감은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면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나이가 40이 다 넘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두 사람 빼고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얼굴에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링컨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사람의 얼굴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의 풍경입니다. 풍경.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요 한 권의 책입니다. 책에는 그 사람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기록됩니다. 얼굴은요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의 표정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 싫으면 싫은 표정 있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 얼굴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이 얼굴에는요 인생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인생의 족적과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링컨이 말했던 얼굴에 책임을 지라 이 말은요 자기의 행동에 책임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 나갔는데 한국에서 조그만 그 식당을 하는 사람 이제 식당을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식당 문 입구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이냐면은 내일은 내 얼굴이라. 음식을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일인데 이 사람은 내일은 내 얼굴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 글이 멋있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책임의식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짐이 있어요. 이것을 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의식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많이 들었던 성경 기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필요합니다. 그 면류관을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얻냐면요, 죽도록 충성할 때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은요,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책임. 여러분 책임 다하지 않고 충성할 수가 있어요? 대충 일하면서 그것을 사명을 담당했다, 책임을 다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책임은요, 책임을 다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생이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당당한 사람 보세요. 보무도 당당하게 거리를 활발 사람 보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책임을 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임을 다한 사람은요, 늘 고개를 꼿꼿이 걷고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면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책임을 다하면요, 설령 하는 일에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책임을 다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일에 실패해도 책임을 다한 사람은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최선 다했기 때문에, 책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이 그렇게 소중한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우리의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책임을 완수했는가,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은혜 가운데 감당했는가, 주님께서는 책임을 완수했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누구한테 떠맡길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역사의식 주인의식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삶에 책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책임. 우리를 가정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회의 역군이 돼야 됩니다. 우리들은 몸된 교회인 교회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지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은요 산호세 동산교회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 부흥과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싫든 좋든 간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일에 책임의식을 느끼자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들, 우리 주의 일꾼들이잖아요. 주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의식이에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매세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품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책임의식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성경 기자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책임과 사명을 마치고 이제는 요단 동편으로 가야 됩니다.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 지파 반이 책임의식을 다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자기의 육신의 장막 기업으로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저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길 것을 단단히 다짐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저들이요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어디?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강을 근거로 해서 사이에 두고 저들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눠져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여 살았을 때는 연합이 잘 돼요. 그렇죠? 유대감 강화가 쉽습니다. 모여 살 때는 일체감이 있고 정체감 본질을 우리가 그 본질을 은혜 가운데 잘 간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따로 떨어져 살게 되면요 연대감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일체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성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연대감과 일체감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엮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우리 평생 한 번도 얼굴 스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한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됐어요.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란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흩어져 살면은요, 이들을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저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 형제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이스라엘 가보면요, 적과 꿀이 별로 없어요. 좀 삭막한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요, 살기가 좀 어려운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들끓는 곳입니다. 악한 풍습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또 불러주셔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악이 너무 많습니다. 악한 풍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요, 정신 차려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부한 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가든지 요단 서편으로 가든지 어려운 시대고 어려운 상황이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악한 숭배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악한 생기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발 잘 섬겨야 됩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란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영적 상황이 있잖아요. 그 당시 가나안 땅만 그랬습니까? 오늘의 영적 상황을요, 가나안 시대와 비교할 때 사실 비슷해요. 오늘 여러분 시대가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세요. 들려오는 매스컴의 소식 보세요. 온통 안 좋은 소식 들려오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식, 재난의 소식, 자연재해의 소식, 정말로 악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흉흉하단 말이죠. 이것의 원인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해야 됩니다. 이 말세에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모든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없으면요,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면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 우리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편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이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섬기면서 주님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림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꺼이 칭찬받는 믿음의 대가, 하나님을 섬김을 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비결이 있어요. 형제와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의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지금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요단 동편의 육신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동안 전쟁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전쟁에서 적군으로부터 전리품을 참 많이 뺐었어요. 전쟁에 승승장구하면서 전리품도 얻었어요. 그 전리품을요, 갖고 가서 그들의 형제들과 전리품을 나눠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눔입니다. 나눔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깁니다.
또 우리가 형제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나눔을 통해서 이 나눔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 히브리 저자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나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나눔이 뭐라고요? 가난한 형제, 불우한 형제들과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는 공식적으로 주일날 이 시간 예배 드려요. 11시에 모여서 이 공동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영적 예배 중에 하나가 나눔이라는 거야. 나눔. 나의 풍성한 것을 부족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즐겨 받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까? 이러한 공적인 예배입니다. 나눔의 제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요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 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간단 명령의 명령을 주십니다. 너의 소유를 가지고 너의 부유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풍요함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단지 축복만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사명이라는 거야. 나누기 위한 사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 나누기 위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저수지입니다. 그러나 저수지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저수지면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 기독교 삶 속에서 정말로 지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해 줍니다. 나눔은요 이타적인 마음을 키워주고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해 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나눔 행위는요 그냥 구제 행위, 자선 행위를 넘어서요 이 나눔이란 것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자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요 나눕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눕니다. 째째하게 못 쓸 것이 아니라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함께 나눕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나눔이라는 거예요. 실천 있는 믿음이 나눔을 통해서 역사가 됩니다. 형제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눔을 보시고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완수하며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철저히 섬기며 지체들과 좋은 것을 나누시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칭찬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요 종래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칭찬과 더불어서 당신의 귀한 축복도 더불어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7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